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같이 저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 또 고난 주일 예배로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이제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모이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이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주제같이 골고다 언덕에 서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또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봤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도 또 그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교감하고 교통할 때에 이번 또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샘터별로 특별 찬양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바쁘고 분주하고 고단하시겠지만 여러분 또 주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호 헌금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주까지 한 470여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모여진 성금, 그 구호금은요 기아 대책을 통해서 현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웃을 돕는 일에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 제목은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는 그런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 걸 보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유언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지만 그 유언들이요 누구에게나 다 유익한 유언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임종을 함께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제가 봤던 죽음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그런 죽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은혜롭고 눈물겨운 모습도 있었죠. 그 안타까웠던 모습은 뭐냐면 평생 신앙생활하고 장로의 직분도 받아가지고 장로로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쉬웠나 봐요. 안타까웠나 봐요. 가족들 앞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나 이렇게 죽기 싫어. 나 이렇게 죽기 싫어.
하나님, 나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유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쟁과 평화, 로마의 휴일, 영화 여러분 옛날에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주연 배우가 누구죠? 오드리 헵번. 참 아름다운 그런 배우죠. 오드리 헵번 주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인이요, 아름다운 외모로도 유명을 하지만 그가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요, 나중에 대장암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 어떤 유언의 이야기였냐면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참 아름다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도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자녀 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의 유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이제 죽을 것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요셉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이곳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비통함과 더불어서 나는 비록 그러할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들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야 하는 그런 희망을 담고 그는 유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선 24절하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돌보시리란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권고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는요,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지금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유언의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카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다는 말에는요,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핀다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후에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살다 보면 다 해결될 거야. 아니면 네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인생의 길에 대한 조언일까요? 정답일까요? 지금 요셉은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갈 곳을,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인생의 정답을 알려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웁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죠?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해서 불러 세우셔서 가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이 돌보다라는 말이 뭐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 약속으로 유언으로 남긴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파카드의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세워주셨어요. 최초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 역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을 봐도요,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저는요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지에 대해서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에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눈을 두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나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저는 이 요셉의 유언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가장 강조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토후의 의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질서의 세계도 만드셨지만 그 이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투르키예하고 시리아에 지금 구호 헌금도 보내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냥 목숨을 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남은 이들의 고통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곳 저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삶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요,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어요. 가난하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침탈당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광복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격도 잠시, 이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땅에 38선 그어지고요, 분단된 채 지금 벌써 70여 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이와 같은 흥망성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알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이 땅의 청년들 참 어려운 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면 청년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회, 왜 목숨을 버릴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실에 대한 절망이 너무 큰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중압감이 나를 꼭 찍어 누르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해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예상대로 예측대로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혀요. 알 수가 없어요. 삶의 상처가 깊어지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요, 벽을 쌓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골방에 가둬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무슨 일만 벌어지면 말세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이 말세고, 그러면 정말 말세라면 나는 이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도무지 할 것 같은데 모를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토후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 조금이나마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맞이해서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그 길가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환대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했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죽음의 외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그런 군중들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마디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룬 겁니까? 저는 이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이제 내 사명을 다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끝이 났지만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파카드의 예수님이 되셔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게 보내주셨어요. 파카드의 하나님, 파카드의 예수님, 파카드의 성령님 돌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의 선조들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 후손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가장 위대한 유언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오늘 창세기 강해를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생토록 돌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듯이 그들과도 함께 계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어떤 유언의 한마디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마음속에 나는 어떤 한마디를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고 바라기는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아, 너희들과도 함께 할 것이야 라는 이런 가장 위대한 유언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